여러분이 한 생각, 재료는 오감, 생각, 감정이 재료잖아요. 한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뭔가 그 생각, 감정, 행동을요, 생각, 말, 또 행동 이런 거를 하루에 끝없이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창조를 멈추실 리도 없잖아요. 현상계, 특히 이 지구에 머무는 동안 우린 끝없이 업을 지어야 됩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다 업이에요. 업을 이왕에 지을 바에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이왕이면 선을, 악을 안 하고 선에 선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제가 이런 말 요즘 자주 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버티시는 거고요. 나에게 주어진 수명 동안 이 지상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선에 선을 들어주면서 버티셔야 돼요. 악을 물리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만큼의 부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의 부처님이다, 하느님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의 불성이 여러분의 에고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이 불성이 지금 비로자나불 아닙니까? 비로자나불을 이 표현해내는, 이 에고가 표현해내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에고의 세계, 현상계에 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고 부처님입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에고는 무상고 무아가 번식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셨듯이. 무상한 세계를 의미 있게 사는 법은 뭐냐? 열반에 들어가서 주저앉는 거다. 이러면 아라한식 해법이고, 순간순간 업을 짓 때 불성대로 업을 짓자. 육바람밀로 업을 지어버리자는 거. 적극적으로 업을 지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소인배들이 잠을 안 자고 욕망을 추구하듯이 보살은 잠을 안 자고 욕망을 똑같이 추구하셔야 돼요. 대신에 선한 욕망, 선을 지키겠다는 욕망, 그걸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원 없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나는 보살을 할 거야. 근데 원이 약하다. 안 돼요. 원. 대화적인 욕망입니다. 대화적인 욕망. 대화적인 욕망이 강력한 사람만이 소화적인 욕망이 강력한 소인배를 잡지, 원이 약한 사람은요, 나 하나 좀 편하면 멈추겠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분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지구를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원이 약하니까. 원이 세니까 내가 힘들어도 모두에게 도움된다면 더 큰 일을 짓고 또 짓고 하는, 내가 욕을 먹어도 이건 하겠다 하는 거 원이에요. 원이 약하니까 욕 좀 먹으면 주저앉아요. 내가 뭐 영화를 보자고 욕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딱 자기만 참나의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이 약해서 일어난. 지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원이 강한 보살들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원을 크게 세운 분은 자기 하나 던져서 아시아를 구하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살렸을까요? 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요, 죽음도 불사하고 뭔가 이 우주를 바꿔버리는데, 원이 약하니까 다들 나 하나 좀 살겠다. 힐링이니 뭐니 요즘 열풍이 불지만 핵심은 뭡니까? 그 힐링이 우주를 바꿀 힐링이 아니고 나 기분 좀 풀면 좋겠다. 당장엔 그거라도 급하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키워야지. 원을. 욕망을 키우셔야 돼요. 욕망이 약해서 이래요. 왜 제가 이게 특히 한국에게 희망을 거느냐? 욕망이 세신 분들이거든요. 어느 지구의 어디보다 욕망이 세실 겁니다. 어머니들의 욕망도 그렇게 세서 교육계를 다 흔들어 놓죠. 한국의 어머니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 또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미국 어머니들이 긴장하겠죠. 한국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처럼 하면 또 뭔가 결과가 나와요. 전 세계가 좀 술렁이는 거죠. 한국처럼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욕망이 센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이 대화적인 욕망만 품으면 지구를 구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워낙 욕망이 세신 분. 성취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에너지를. 이게 저는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지구의 희망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신에, 근데 그냥 욕망만 세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머리는 좋은데 욕망이 세면 다 서로 사기치고 살 거 아닙니까? 대화적 욕망을 세우려면 자기 안에 불성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양심인데. 불성 양심의 실체를 모르고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자기 하나도 구제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불성, 아까 그려놓은 거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안엔 6가지 좋은 영적 유전자들이 있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라는 이 유전자를 발현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의 부처가 돼요. 그 수준의 부처. 일지면 일지만큼의 불성을 보여줘. 보세요. 자, 불성은 몇일까요? 불성 자체는 이게 12지예요. 12지 부처라는 게, 불이라는 게 이 불성을 인격화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비로자나 불이라는 꼭 인간처럼 설명되고 있죠. 절에 가면 비로자나불 이러고 계세요. 꼭 인간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성을 지금 인격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성부예요. 성부 성령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이분의 경지를 12지라고 따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 에고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는 어디냐? 10지죠. 왜냐? 12지 가려면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인격을 12지로 만드세요. 여러분 불성은 애초에 12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지라면,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 일지라면요. 그럼 여러분이 일지지만 여러분의 본성도 일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일지로 화현한 12지 비로자나불입니다. 뭐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주 막행이처럼 구는 사람은 막행이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12지 불이에요. 즉 여러분은 모두 부처님이고 하느님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인데 그 모습이 악을 응원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깨요. 아무리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더라도 안에서 빛이 터져 나오는데 겉이 시커매가지고 빛이 밖으로 하나도 못 새어 나오는 것처럼 시커먼 경지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에고가 닦인다면 안에 있는 빛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으려고 에고가 노력해주면 그 에고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에 있는 12지의 능력을 조금씩 쓰시게 돼요. 여러분도 모두 부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처님인데 에고의 두터운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빛이 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남을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치고. 근데 언제 그럼 멈출까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힘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모른다 괜찮다로 명상을 하고 양심 성찰, 육바람일 분석을 할 때 조금씩 여러분의 업장이 지워지면서 무지가 지혜로, 아집이 자비로 바뀝니다. 이게 수행인데 이거를 논하지 않고 어떤 산매 체험이나 신통력, 초능력을 논한다면 그 수행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수행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행이다. 우리 안에는 본래 완벽한 불성이 있다. 부처가 있다. 이 부처를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칠지보살만 돼도 아집이, 에고의 두 가지 위대한 업장 중에 무지와 아집인데 아집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칠지, 완벽히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무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집도 있어요. 하지만 아집이 밖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칠지 이상은. 이게 위대한 겁니다. 미세하게 남아있지만 현행하진 않아요. 근데 미세한 아집, 즉 그 뿌리인 무지까지 사라지면 12지라고 하는데 결국 저는 사라진다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에고의 인격성을 유지하면서 우린 닦아야 되니까 12지, 이게 무지가 다 떨어지면 12지지만 무지와 아집이 인간 중에 최고의 형태로 떨어진 존재, 거의 12지에 근접한 위대한 인격인 십지보살을 목표로 하자. 이게 화엄경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갈게요. 11번 불자여 이 보살이 방편과 지혜의 육바라밀을 일으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편은 5바라밀, 지혜는 반야바라밀. 일으켜 깨달음과 깨달음을 돕는 부분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보리분법,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닦고 익힘에 이처럼 첫 번째 윤택한 마음을 얻고, 이 남을 돕는 윤택한 마음을 얻고, 유연한 마음을 얻고, 고집 부리는 마음은요, 딱딱해요. 남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자기만 옳대요. 남은 잘못됐대요. 유연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연한 마음 하니까 쉽게 우리가 악이랑 타협하는 그런 마음을 유연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뇌물도 금방 받고 유연하게 이런 거 아니고요. 유연하다는 거는 이 딱딱해지만 늘 중생의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선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거지 악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조복하여 순복시킨 마음, 욕심을 순복시키고
눌러버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마음, 이익 안락심을 얻고 잡스럽게 오염되지 않은 마음, 욕망이나 번뇌에 물들지 않아요. 탐진치에. 그리고 상상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뛰어난 중에 뛰어난 겁니다. 최고의 수승한 법, 즉 우주의 대공식을 구하는 마음. 여러분, 수행은요, 여러분이 우주 공식만 알면 돼요. 이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영성을 닫고 육바람을 닫고 비로자나 부리고 다 뭐냐?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알자는 거예요. 공식만 알면 이 선악의 이원성의 세계에서 악을 누르고 선을 높이려면 공식에 맞는 게 선이고 공식에 어긋난 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요, 선악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선악을 논하면 1000개의 선악관이 나와요. 이래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우주는 공식이 그렇게 다양할까요? 선악에 대한 우주의 입장을 안다면 우주는 선악에 대해서 한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카르마, 인과공식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할 때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정확히 집행해 주는데 우주 입장을 알아야 돼요. 우주는 지금 뭘 선이라고 보고 있을까? 뭘 악이라고 보고 있을까? 이것만 알아내서 맞춰주면 여러분은 십지보살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내서 그대로 구현하면서 살아가시면 십지보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주 공식을 몰라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가르지 못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부처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첫 번째가 선악 가르는 능력이 왜 나왔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칠지보살은 가야 선악을 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선악을 보지 우리는 못 본다 하는 게 아라한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투철하게 본다는 이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정확히 가려면 육바라밀을 가지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재야 되는데 이 선악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석가모니도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고 석가모니도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생명체도 남한테 피해를 입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게 우주 공식입니다. 황금률, 예수님이 말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네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그걸 해주고 네가 지금 그 대하는 그 상대방이 싫어할 건 하지 마라 하는 거. 이게 공자님도 내린 공식이고 지구상의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 환웅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환웅이 우리 백두산에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럼 그게 뭡니까? 무슨 공식대로 해야 되나요? 황금률이요. 남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싫어할 걸 안 해야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 황금률, 인, 자비 똑같은 겁니다. 성인들이 알아낸 공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주 돌리는 공식은 뭐냐?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다른 생명체 입장을 배려해서 하면 선이고 다른 생명체 입장을 배려치 않고 나만 고려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선악이 이렇게 뚜렷한데 선악은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선악관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 무지와 아집이에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고 나 유리하게만.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명심하시면 공식을 안다는 게 엄청난 거고 공식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성에 새겨져 있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징 선정지혜를 써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 선이고 저걸 써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악입니다. 남을 나랑 다르게 보고 피해를 주면 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알아듣는 깊이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불성이 드러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게 일지에서 십지 차이고 또 일지 아래도 무수한 급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은 퍼펙트한 십이지 부천이기 때문에 그건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신데 에고가 답을 이해 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 강의 많이 들으시다 보면 제일 손쉬운 방법, 제 강의를 한 1년만 들으세요. 뭐 어렴풋이라도 선악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식이라면 하나를 들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경영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변해야 돼요. 공식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변해버려요. 카르마가 변해버립니다. 선을 계속 지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자명한 공부가 아니면요. 이 지구를 못 건집니다.
지금 여기는 그 보살 사관학교거든요. 여러분은 보살 후보생들이시니까 여기서 수많은 보살들이 배출돼서 각 레벨, 뭐 수많은 레벨들이 나와서 병도 나오고 장교도 나오고 뭐 다 나오겠죠. 장군도 나오고. 그래서 각지에서 자기 역량에 맞는 곳에서 자기 역량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살대를 펴주십사는 겁니다. 1지면 어떻고 2지면 어떻고 3지면 어때요? 급수면 어떻고. 이 꽃이 꼭 다 커야 맛인가요?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피는 거거든요. 크면 큰 대로. 어우러지면요 화엄세계입니다. 화엄세계 만들 생각을 하세요. 나는 어느 정도 역량의 꽃인가를 파악하신 다음 자기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의 보살이 되세요. 꽃이 되세요. 다들 꽃이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겠지만 어우러지면 화엄세계는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그 화엄세계는 소인배들이, 악인들이 살기 힘들 거예요. 잡초들이 살기 되게 힘들어져요. 조금씩 잡초들은 물러가고 꽃이 만발하는, 작건 크건 만발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 이게 보살의 원입니다. 이 우주에 선이 승리하고 악을 선이 이겨내는 그 세계를 만드는 게 불국토지, 그냥 그 어디 천국 가서 좋은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한다고 돼 있죠? 아마게돈이요. 뭡니까 그게 결국은? 선악의 전쟁입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진리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왜 그렇게 끝냈을까요? 앞으로 오지 않은 거지만 반드시 선이 악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할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고 싶은 일도 그 일이다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이나 이쪽 부처님이나 다 뜻이 같이 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재밌죠.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고 지구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죠? 뛰어난 수승한 법을 구하는 마음을 얻고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얻고 다 그 우주 공식을 아는 겁니다. 우주 돌아가는 공식이 법, 진리고 그 법을 아는 마음들, 지혜고요. 법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세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일체세간을 구한다는 거는요, 선이 악을 누르는 겁니다. 선이 악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스승을 공격하고 가르침과 명령을 어기지 않는 마음. 부처님이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우리 안에 있는 불성으로서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명령 어기지 마세요. 그럼 육바라밀에 맞는 명령만 내리신다는 걸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나가 내리는 명령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아느냐? 참나가 내리는 명령인지 선정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이 참나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에고로 뭔가 많이 무지와 아집의 욕심을 부리다가 편견과 아집대로 살다가 에고가 잠시 나를 잊고 참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에고랑 이 불성이 둘이 아니게 돼요. 그때 이 참나가 원하는 걸 에고가 생각하고 원하게 돼요. 신기하죠? 여기서 자유자재가 안 되면 불성이 뭘 원하는지 끝내 모릅니다. 무지와 아집의 에고를 잠시 이 참나에다가 접속을 시키면 참나 뜻대로 원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 에고가. 그때는. 왜 그러냐면 참나랑 하나라 그때는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워요. 그때 드는 생각들이 참나가 지금 이 수준의 나에게 원하는 그겁니다. 이때 자명하다고 하는 건 하셔야 되고 찜찜하다고 하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속할 줄 알아야 돼요. 접속을 못하고 하는 사단 분석은 아무래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거는 에고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른다 괜찮다 해서 내 마음에 언제 그러면 참나가 참나랑 접속이 됐다고 아느냐? 에고로만 있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조급하고 허무하고 고독해요. 근데 참나랑 접속이 되는 순간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져요. 성령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와요. 진실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사리 분석이 명확해지고 이게 바라밀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버려요. 무진장의 공덕이 여러분이 욕심과 이 편견을 내려놓는 순간 쏟아져 나와요. 그걸 받아쓰기도 바빠요. 받아서 잘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에고가. 정리할 때 육바라밀 분석이나 양심 분석을 해주면 교통정리가 잘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이 요령에 능숙해지면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참나 뜻대로 비로자나불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게 나와요. 요 정도 안 나오면요, 이제 보살의 레벨 있는 보살이 못 됩니다.
이 공식들을 아시고 쓰시면 여러분이 이제 보살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주에서 다 보살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죠. 지구의 영어니까. 인도의 영어고. 우주에서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주에는 그런 생명체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우주에 무수한 보살들이 각 별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연대를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지구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아마 외계인들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외계인들이, 제가 농담을 하지만 외계인들이 왜 지구에 안 옵니까? 사단이 양심을 안 해서요. 지구인들이 육바람일 닿고 위대한 영성의 별이 되면요, 그 수준에 맞게 또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우주에서. 되게 당연한 공식들이에요. 우리가 예절과 그 사랑과 지혜를 안 지키면서 그런 친구 얻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래서 우주에 무수한 중생들이, 깨달은 중생들이 있다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요? 친구할 지금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성부터 끌어올립시다 하는 게, 이렇게 아주 그 화엄경이나 이런 거 보면요, 어느 별에서 막 엄청난 보살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토론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구경조차 못 해보느냐? 우리 수준이 지금 거기 참관할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라고 별게 있는 게 아니고 불성 밝혔을 뿐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 있을까요? 스승을 공경하고 얘기했고, 들은 바 진리대로 모두 잘 닦는 마음을 얻는다. 예, 진리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육바라밀을 성실히 실천하는 그런 마음. 이게 사지보살이 얻는 경지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요. 이게 우주 굴러가는 공식, 육바라밀의 공식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이 보살은 마음의 세계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깨달아 이해함이 밝고 예리해지며, 그러니까요, 이 보살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도요, 이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요. 하나씩 하나씩.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자명하겠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만나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하겠다. 그러니까 깨달아 이해함이 밝고 예리해지니까 지혜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사지 이름이 염해지입니다. 지혜가 불타오르는 경지, 염해지. 그래서 보리문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삼지에 이미 벌써 보리문법에 대한 이해는 이루었는데 사지가 되면 더 불타올라서 심화돼요. 더 어려운 문제들을 줘도 풀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막힘이 없게 풀어요. 선한 근기가 불어나고 자라며, 이 얘기는요, 보리문법이 늘 생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지보살은요, 알기는 알아도 실천이 다 안 되는데 사지보살 정도가 되면 실천 습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간의 더러움과 혼탁함을 떠나며, 아까 말씀드렸죠. 출세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세간을 살아도 출세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탁한 세계에 떠나서 참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어렵게 얘기한 뭡니까? 출세간의 근본 원리의 바탕을 둔 현상계의 보편 법칙의 적용, 즉 보리분법에 안주한다, 늘 머문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의혹을 끊으며, 불혹이죠. 신기하죠. 유교에서요, 공자님이 40의 불혹 그랬는데 화엄경에서는 사지의 단재 의혹 그랬습니다. 똑같죠. 이런 거 발견할 때 제가 혼자 막 춤을 춰요. 좋아서. 같으리라고 예상했는데 진짜로 똑같이 나올 때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이게 불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의혹이 없죠. 자명찜찜을 금방 읽어내는데요. 밝은 판단을 갖추며,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판단만 하겠죠. 일상사의 모든 일에서 선과 악을 선명히 판정할 수 있음, 이런 뜻입니다. 양심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며, 진리대로 사니까요,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양심에 충만하겠습니까? 이 기쁘고 즐거움이요, 맹자가 말한 그 집의라고 하는 겁니다. 집의에서 오는 뭐죠?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경지. 이때 호연지기가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맹자는. 양심대로 살면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호연지기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호연지기가 엄청나게 생기죠. 자, 그리고 그런 분은 부처가 친히 보호하고 기억해주며 무량한 마음의 즐거움이 모두 성취된다. 여기서 무량한 마음의 즐거움이란 건요, 사무량심을 말합니다. 자비희사.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나처럼 슬퍼해주고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남에게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남이 나에게 해롭게 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비희사의 마음이 모두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경지 가면. 그래서 이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부처가 친히 보호해주고 기억해준다는 건요, 부처님의 가피가 늘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불성대로 사니까요.
부처님이 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때 이 부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부처님.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 보혜사로서 작용하고 있는 부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죠. 13번. 자, 이거는 늘 각 지마다 끝날 때 회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지래요. 이 사지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을요. 자, 보세요. 왜 회양이 맨 끝에 항상 나오냐면요. 이 화엄경 공부의 원칙이죠. 뭡니까? 10주, 10가지 어느 경지에 머무르는 게 있고요. 이게 저는 그게 하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지면, 지금 이게 사지보살의 경지면, 사지면 사주에 머물고 생귀주, 출세관을 초월한 그 경지에 머무름이 있고, 또 사행, 뭐 있죠? 예, 정진, 굴복하지 않는 이 지혜의 힘으로 매사를 선악을 판정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 행위, 그 다음에 회양이 나오죠. 내가 사지가 하는 회양. 뭘 회양하겠습니까? 사지에서 머무르고 행하고 얻은 이 지혜들을요, 다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내가 얻은 이 모든 능력을 중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중생한테 회양을 하거나 깨달음, 부처님한테 회양을 합니다. 그래야 이 에고가 깨끗해져요. 즉 이건 뭡니까? 에고가, 자 보세요. 왜 회양을 해야만 하는지 보십시오. 에고가 지금 사지의 경지를 얻었지만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 얻은 거죠? 에고는 장애물만 치워줬을 뿐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의 힘으로 얻은 거죠. 비로자나불의 힘이 내한테서 드러나는 단계가 레벨 4라는 거죠. 비로자나불의 퍼펙트한 힘이 나한테서는 레벨 4 정도 드러나고 있다는 내 에고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오진이 다 에고 차원의 얘기예요. 내 에고 때가 얼마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에고 때가 아직 있긴 있는데 그래도 레벨 4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레벨 4 정도 되니까 이 불성이 드러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에고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누구 덕입니까? 비로자나불 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고가 닦았던, 내가 이뤘다고 하는 모든 성취했다고, 내가 지은 모든 좋은 업을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야 돼요. 이걸 돌려야만 더 나옵니다. 안 돌리고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에고가 그러면 공부가 그때부터 무너져요. 아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각 지의 끝에 가면 회양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회양 따로 있고 행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지에 걸맞는 머무름을 얻고 사지에 걸맞는 행을 하고 그 다음 사지에 걸맞는 회양을 결국 또 해야 돼요. 내가 얻은 모든 걸 다시 부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사사로이 그 공덕을 취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쌓은 포인트, 영적 포인트를 중생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도 회양이고요. 중생 회양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한테 하는 회양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꼭 이런 회양하는 글이 나오고 끝납니다. 늘 똑같아서요. 이건 각 지마다 거의 똑같아요. 살짝 달라지는데 빨리 읽고 끝낼게요.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의복과 친구와 음식과 의약품 등 일체의 생필품을 모두 부처님께 받들어 베풀며 부처님께 모든 걸 바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체의 스님들에게도, 즉 그 부처를 추구하는 많은 위대한 보살들에게 모두 공양한다. 이 선근을 모두 다 최고의 깨달음에 회양한다. 최고의 깨달음짜리, 이 비로자나불짜리에다가 모든 걸 다 바친다. 다 거기에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에고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처한테 바치면 이 모든 게 부처덕입니다 하면요. 여러분이 더욱 깨달아지게 돼요. 그게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쌓은 공덕을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부처한테 바침으로써 결국은 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을 향한 회양이에요. 자, 부처님의 초소에서 공경이 진리를 청하고 받들어서 받아 지녀서 내 안에 불성짜리랑 만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지혜가 나오겠죠. 불성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다 받들어 행하면서 모두 갖추어 수행한다.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하고 찜찜하다는 건 안 함으로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부처가 바로 가르침을 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저 불법의 가운데로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 불법의 가운데로 출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법 속에 머문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세간을 떠나서 꼭 이게 어느 집을 나온다기보다요. 세간을 떠나서 불성 속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닦는다. 또한 다시 닦고 다스려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하며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겁에 백천억 나유타도 무량이고 다 무량이에요. 아무튼 이 무량한 세월 동안
모든 선한 근기가 더욱 밝아지고 정화된다. 그러니까 이 사지보살의 경지가 되면요, 선한 근기가 날로 날로 더 자라게 된다. 왜냐하면 오지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사지도 초, 중, 강이 있거든요. 사지 약이 있고요. 사지 화엄경식으로 하면 사지 입, 사지 막 들어간 사람이 있고, 거기서 사지를 열심히 닦다 보면 사지 주, 입 들어간 자리 초급이에요. 중급이 있어요. 사지에 꽤 머무를 주에서 주. 그 다음 사지 만이 있어요. 사지가 꽉 찼다. 그럼 이제 오지 이제 초입입니다. 사지 만이면. 사지가 꽉 찬 사람은 이제 오지가 보여요. 그래서 사지 강이죠. 초급, 중급, 이렇게 고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지 약, 사지 중, 사지 강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 꼭 이런 레벨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성공한 거고요. 진짜 있는 것 같다. 사지 강은 오지 초랑 이렇게 또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들. 이제 드디어 오지 들어가네요. 오지다 그러죠. 오지. 아세요? 오지다? 사투리인가요? 오지. 기분 좋은 걸 오지다 그러거든요. 모르세요? 오지다? 오지네 그러죠. 오지네. 네, 오지다. 그래서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오지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오지로 와서 감격해서 한 말이. 오지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신기하게 또 의도가 한 말은 아닌데, 오지가 이름이 그래요. 난승지.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든 자리란 뜻이에요. 난승지가 그런 뜻이고, 참,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난승지가 이겨내기 힘든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이렇게 정복하기 힘든 자리라는 뜻도 있고요. 반대로 오지는요, 참 이길 수가 없다. 오지 정도면 막강해서 이기기 힘든 자리다, 이런 뜻으로도 쓰고 합니다. 이게 그 불서마다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쓰는데요. 난승지 그러면 참 이기기 힘든 자리다. 그러니까 오지가요, 정말 힘든 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오지까지 가면요, 이 사람은요, 지금 거의 이제 칠지 들어가는 문을 연 겁니다. 사지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오지는 또 한 단계 위기 때문에 오지까지 가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승지는요, 오지 정도면요, 이기기 힘들다. 대적하기 힘든 자리다. 아니면 오지에 도달하기 되게 힘든 자리다.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지 정도가, 이 현상계에서 오지 정도가 나오면요, 그 시대는요, 되게 축복받은 시대예요. 이런 오지급들이 예전에 명재상 중에 많대요. 오지들이 나오면은 명재상이 이 세상에 출현한, 제갈량 같은 사람들. 제갈량이니 뭐 강태공이니 예전에 동양에도 이윤이니 명재상들이 있어요. 그 재상들이 한번 나오면 천하가 평화로워져요. 왕이 오지거나 그 신하가 오지면 이렇게 그 한 시대가 편안해진다고 해서, 이 오지 정도면 자유자재합니다. 아까 사지는요, 뭐랑 다르냐면요, 사지는 좀 자유가 없어요. 분석을 해야 알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면 사지도 힘들어져요. 근데 오지는요, 금방 어디서든 자명찜찜을 그냥 읽어내니까 오지 정도가 되면요, 방편을 조금씩 하게 돼요. 칠지가야 완전해지만 오지 정도 되면 방편을 써요.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금방 자명찜찜을 본능적으로 알아내서 해요. 사지 정도는요, 대단하긴 한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꼬여요. 사지는 고민을 해서 답을 알아내는 경지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없는 심각한 일이 막 터질 때 있죠. 그럼 사지는 당황해요, 그때. 여유를 가지고 고민을 못 하니까. 고민을 여유를 가지고 하면 답을 알아내는데, 세상 일이란 게 그런가요?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막 여러 일이 꼬여버리면 쉽게 금방 실수가 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근데 오지는요, 그런 실수 날 확률이, 판단해서 실수 날 확률은 거의 없어져요. 그냥 보면 그냥 알아요. 단 어디서 실수가 나냐? 아는데 다 구현을 못해서 실수가 나요. 좀 이상한 경지죠. 그래서 오지보살이 세상에 나와야 그 세상이 안정이 됩니다. 오지는 어떤 유혹이 와도, 세속에서 뭔가 힘든 일이 와도 금방금방 바로 판단을 해요. 단 문제는 있죠. 아직 판단한 걸 다 하지는 못합니다. 다 해버리면 칠지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높은 레벨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지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오지도 어떤 식으로 펼쳐진다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지까지 어떻게 참았는데 이제 오지까지 또 내가 설명을 시작하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들은요, 경전에 부합할 뿐더러
경전에 없는 얘기들이 많을 제가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한 겁니다. 이걸 제가 설명한 오지에 대한 설명은 경전에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경전에 있는 거랑 맞춰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 지금 유식하게 사는 거랑 화엄경에 사는 거랑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오지를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오지는 이런 경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를요, 여러분이 꼭 잘 명심해 두세요. 왜냐, 어디 경전에 없는 얘기들 제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공부해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오지 되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나는 어떠한 양심 분석에서도 자신 있다라고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떤 난제를 나한테 던져도 난 양심 분석에서는 자신 있다. 단 그걸 다 내가 구현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분석은 자신 있다. 데이터만 가져오면 나는 어떤 일도 양심에 맞게, 우주법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 우주법 재판관이어야 돼요. 우주법 전문가입니다. 이 보살들은요, 법률 그 전문가들이에요. 우주법 전문가 대신에. 지구의 실정법 전문가가 아니고 우주법 전문가. 지구에서는 이걸로는 2년 판결 났는데, 그런데 딱 그 양반이 보면 이거 우주법으로는 무죄. 지구법 이상한 거야. 지구법 고치라 그래. 우주법 전문가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우주법재판소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판관들이에요. 보살은. 딱 보고 그냥 알아요. 헌법 고치라 그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주에서는 이거 지금 지구에서나 이러지 우주는 이런 거 안 통해. 은하계 나가면 이런 거가 좀 창피한 얘기야. 법 빨리 바꿔. 수준 떨어지니까 지구.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우주법은 뭘까요? 황금률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주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황금률이라고. 우주법 재판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지 정도면요, 우주법에 있어서 이제 달인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 있죠? 딱 여러분이 뭔 사정만 얘기하면 2년 집행유예 요 정도가 오지입니다. 사지는 잠깐만 하고 분석을 해봐요. 법전 좀 뒤지고 막 해서 딱 집행유예. 오지는요, 뭐 딱 얘기하면 집행유예, 무죄, 2년 딱딱딱딱 요 정도가 오지예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지. 근데 그냥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육지는 내가 아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경지가 육지예요. 그러다 칠지, 노력에서 자유가 와버리면 칠지예요. 알면 그냥 되면 칠지예요. 안 어려우시죠? 막 칠지 보이시죠? 그럼 또 여러분이 그럼 나는 오지인가 칠지인가 이러지 마시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리가 이래요. 이게 빈말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영계는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계 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레벨하고 같이 지내시게 될 겁니다. 더 높은 레벨의 사람들은 그 높은 레벨에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높은 세계로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레벨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벨을 올리세요. 여러분 레벨만큼 더 좋은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간단한 이치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지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성에 좋은 영적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에. 구일체 묘상공. 무슨 소리냐? 자, 일주보살, 1급보살만 돼도 내 참나, 내 안에 있는 공을 알아요. 그 공을 아는데, 참나가 본래 텅 빈 공이란 걸 아는데, 그분의 그 공은 진짜 텅 비어있는 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지보살이 얻은 공은요, 참나가 공하다고 하지만 6개 유전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걸 아는 공입니다. 그래서 구일체 묘상, 일체의 묘한 형상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지보살은요, 정확히 진짜로 공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대로. 무슨 공이냐? 내 안에 참나는 공하지만 그게 육바라밀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구일체 묘상공을 얻었다 하는 건데, 이 구일체 묘상공을 언제부터 얻나요? 일지부터 얻어요. 1급들은 몰라요. 일지는 얻어요. 참나 안에 6개의 영적 유전자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구일체 묘상공을 일지에 얻는데, 오지에 지금을 왜 그려놨느냐? 오지는요, 오지까지 닦음을 통해서 이제 공에 들어가기만 해도 무조건 이 육바라밀이 분석이 돼버리고 펼쳐지기 때문에 오지 정도 되면요, 지금 이 안에서 공이 그냥 단순한 공이 아니라 일체의 그 형상을 지닌 공이라는 게요, 또렷이 드러나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또 해놓은 겁니다. 단, 오지보살은 늘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구현할 수는 없거든요. 끊겨요. 그렇지만
오지보살은요. 자 보세요. 일주보살만 돼도 늘 참나랑 함께 가죠. 일지보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오지보살은요. 오죽하죠. 늘 참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 안에서 늘 육바라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차이예요. 일지보살이 아니면 늘 참나는 흐르는데 고요함과 텅 빈만 흐르지 뭐가 안 나와요. 거기서. 근데 오지보살이 되면요. 깨어있기만 해도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육바라밀 분석이 그냥 돼버려요. 깨어있기만 하면 분석이 돼버려요. 요 정도가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지까지는 열심히 인위적으로 수동적인 공부를 했다면 오지부터는 공부가 자동으로 되기 시작하는 경지거든요. 근데 완전 자동은 아니에요. 언제 가면 완전 자동이 되냐면 7지 넘어서 8지 가면 완전 자동이 돼요. 8지 이상은요 따로 공부를 안 해요. 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육바라밀에 끌려다니는 경지, 성령한테 끌려다니는 경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지는요, 사지까지 죽어라고 인위적인 공부를 수동법으로 막 하다가 뭐죠? 억지로 돌리다가 오지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이 공부는 알아서 돼야지 진짜예요. 여러분이 의도해서 할 때는 아직 여전히 지금 부족한 경지입니다. 근데 오지가 되면요,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참나가 그냥 여러분의 에고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즉, 사물을 보면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분석이 되면서 뭐가 옳다고 나와버려요.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에고가 두터워서 행으로까지는 다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나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자동법은 시작된 거예요. 이 느낌 아시는 오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불서에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오지부터는 오지는 참나가 온전히 드러나지만 많이 끊기는 경지. 온전하게 구현은 잘 안 돼요. 구현까지 가야 완벽한데 자동으로 드러나고는 있지만 이게 끊겨요. 실천을 다 못하니까 툭툭 끊김이 많고, 육지보살은 참나가 자동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끊기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경지. 칠지보살은 의도적인 노력만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 경지. 참나 그대로 살아가는 경지. 칠지부터는. 팔지는 힘을 완전히 빼도 자동으로 그냥 끌려가는 경지. 육바라밀에. 이렇게 불서에서 구분합니다. 원효 스님이 쓴 그 태승기신론 소별기 보시면 이 구분이 그대로 나와요. 오지에서 팔지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유식학에서도 이런 주장을 다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있어요. 칠지, 오지 이렇게 이름들을 볼 때 그 나중에 칠지 가면요. 유가행지, 팔지는 무가행지 그래요. 칠지는 유가행, 노력이 아직은 필요한 경지. 팔지는 무가행, 노력이 필요 없는 경지예요. 팔지부터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노력을 그런데 팔지가 노력 안 할까요?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요. 뭔 얘기냐면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육바라밀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더 열심히 해요. 팔지가. 쉬는 게 아니라. 팔찌 돼서 빨리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아니고, 팔찌는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고요. 그러니까 이미 육바라밀은 완전히 생활화돼 버렸고, 그래도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안 해본 분들은 또 착각해요. 그래서 그 일반 불서 보면 팔찌부터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되게 부러워하면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만 들어서. 안 그래요. 팔찌 가면 더 열심히 해요. 잘 되니까 더 잘해요.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잘 되는 사람은 잠 안 자고 합니다. 잘 되니까. 그쵸? 피카소는 잠 안 자고 그림 그리는데 잘 그려지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고생하는 거지. 빨리 나도 노력 안 하는 경지로 가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해요. 노력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팔찌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오지 한번 설명 볼게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이해를 막는 업장이 정화돼 버려요. 즉, 뭔 얘기냐면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 작동해 버려요. 이제 못 멈춰요. 여러분 안에 보시지계, 인욕, 정리, 선정, 지혜 원리들이 늘 드러나서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막는 경지라는 게요. 실현까지는 아직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막는 업장만 정화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본질이 늘 이해돼 있기 때문에 양심이 뭘 원하는지, 내 참나가 뭘 원하는지를 늘 알고 있어요. 다 하지는 못해요. 아직 실천을 막는 업장은 육지보살 가서 정화를 더 노력하다가 칠지 가면 완벽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 이해를 막는 업장의 정화 정도에 머물지만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거를 유식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하승 반열
반열반 장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승의 열반에 집착하는 경지예요. 하승의 열반. 즉, 뭐죠? 그 참나에 안주하려는 그런 장애를 끊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유식학에서는 이 오지보살이 되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보세요. 하승의 그 근기들은 소승과 중승을 말하거든요. 아라한들, 성문 영각들은 참나가 공한 줄만 알고 이 공에 머물려고 하고 공에 잘 머물러요. 그러니까 공을 떠나지 않아요. 아라한들도. 근데 이 오지는요. 공을 떠나지 않는데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하승의 열반이랑 다르다는 얘기는요. 육바라밀이 늘 움직이고 있어요.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실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실천은 끊기긴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에서. 이게 하승의 열반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빔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뭐죠? 유무별 진여. 일체 종류의 차별이 없는 진여를 얻는다. 예, 이게 이제 그 유식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경전에서. 예, 그 종류의 전혀 뭐죠? 차별을 없는 진여. 그러니까 일체를 초월한 이 진정한 공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지보살 가면요, 공을 알아요. 진정한 공을 그때 알아요. 뭐냐, 어떻게 알게 될까요? 공을 아시려면요, 육바라밀 분석을 끝내주게 하셔야만 알아요. 사지보살 정도로 매사에 의혹이 없는 경지까지 가니까 진짜 모든 게 내려놔지고 진짜 제대로 된 선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지보살부터 선정바라밀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뭔가 그 막힌 게 많았는데 이때는 이제 사단 분석에서 자유가 왔기 때문에, 양심 분석에서 자유가 왔기 때문에 양심 분석을 다 하고 내려놓고 쉬고 쉴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잘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선정만 들어도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느낌 아시겠어요? 뭐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술 하나도요, 정확하게 익숙하게 하시고 명상에 들어 깨어있기만 해도 그 기술이 잘 구현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뇌에 회로가 깔려있지 않으면요, 낯설죠. 여러분의 뇌에다 회로를 잔뜩 깔아놓고 나면요, 깨어있기만 해도 그 회로가 100% 이상 발현이 돼요. 몰입하면 더 잘 나와요. 근데 머리에 깔아놓지 않으면 툭툭 끊기죠. 그러니까 사단 분석을 사지까지 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뇌의 회로를 완전히 육바라밀에 최적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판단부터 모든 걸. 그때부터는 명상만 해도 육바라밀이요, 막 구현되면서 더 좋은 생각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까지 육바라밀 분석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요, 명상을 할 때 오히려 막히지 자유가 오지 않은데, 육바라밀 분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뒤에 명상을 들면요, 이미 얻어놓은 능력이 이제 100% 이상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오지보살이 그런 경지예요. 그래서 이때 돼야 오히려 모든 걸 제대로 내려놓고 쉴 수가 있고,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세간의 온갖 방편에도 원만해집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다 닦은 다음에 선정으로 녹였죠. 자, 이게 바라밀로 설명해도 이해가 잘 돼요. 보시 노력해서 해봤어요. 깨어서 지계도 해봤어요. 깨어서 인욕도 해봤어요. 깨어서 정진도 해봤어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선정에 들어봤어요. 그 앞에서 배운 4가지 그 득템한 것들 어디 가겠습니까? 능력이? 선정에 들면 더 잘 나오죠. 이게 벌써 오지만 돼도 자유가 온다는. 방편의 언어도 원만해져요. 칠지만큼은 아니요.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그걸 다 녹여서 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육바라밀을 다 얻은 건 아니지만 선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은 능력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오지만 돼도요, 명상만 해도 지금 육바라밀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장애가 있어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안 떨어지니까 하려고 하면 뭔가 장애가 있어요. 내 고질병들이 자꾸 나와요,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도 아직 묵은 게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지보살의 아직 장애는 그게 있어요. 육지 가면 그게 한 번 더 늘어나지고 칠지 가면 거기서 완연한 자유. 칠지에 도달하면요, 뭐가 아냐면요, 번뇌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 느낌이 엄청난데 뭐냐? 내가 더 이상 나의 편견이나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게 완벽하게 자유가 아니라 내 편견과 욕심 때문에 육바라밀을 그르칠 일은 이제 없어졌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 욕심과 내 편견이 닦일 만큼 닦여서
아예 없는 게 아닌데도 이게 더 이상 양심을 방해하지는 않게 돼요. 욕심도 있고 다 있지만 양심을 방해하진 않아요. 이거 엄청난 경우입니다. 이게 칠지보살이에요. 그분도 다 욕심 있고 다 있는데 이거죠. 예수님이 제가 항상 인용하는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욕심이 있죠.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결국 양심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양심을 막을 정도는 안 돼요. 요게 칠지 이상의 경지예요. 그럼 칠지 아래 경지는요. 제발 잔 좀 치워주세요라는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욕심이 나와버리면요. 양심을 막아버려요. 소크라테스가 독배 좀 제발 어떻게 추방당하는 걸로 할게요.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갑자기 양심을 굽혀버리고 욕심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부가 불완전하니까 아직. 칠지는 그럴 위험에 빠질 일이 없어졌다는 게 칠지예요. 그러니까 칠지에 가면 화엄경에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제 번뇌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팔지는 가야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세간의 온갖 방편에도 원만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을 선정으로 녹여내서 씁니다. 자유롭게. 깨어있기만 해도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중생고제를 위해 세간의 온갖 기회를 다 갖춰도 문제가 안 생겨요. 오지보살 정도면요.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배워도요. 그걸 다 욕심대로 안 쓰고 양심에 맞게 쓸 수 있어요. 왜냐? 안에서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아내기 때문에. 자, 자이로스코프라 그러나요? 중심을 언제 어디서나 잡아내는 거 있죠. 돌려놓으면. 회전하면서요. 이 비행기나 뭐 우주선이 다 씁니다. 요게 가 개발됐는데 두 발이잖아요. 발로 차도 안 넘어져요. 자이로스코프가 균형을 잡아줘요. 실 위에다 세워놔도 균형을 잡습니다. 이놈이 흔들리면서. 이게 보살이에요. 중용. 자이로스코프를 생각하세요. 어디서나 중심을 잡으면서 안 자빠져요. 오지보살이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오지보살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중심을 안 놓치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금방 잡아내요. 그런데 오지보살은 한 번씩 자빠져요. 잘 자빠져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못 버텨주는 거예요. 이게 그 버티는 힘이 육지가면 더 커졌다 칠지면 안 자빠져요. 조그만의 노력으로 안 자빠지다 팔지는 힘을 빼도 안 자빠져요.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중용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럼 성인이 돼요. 유교에서 중용할 때요. 성인이 누구냐 할 때 중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면이중 불사이득. 노력하지 않아도 욕심이 떨어져서 노력하지 않아도 선을 중도를 잘 잡으며 불사이득 애쓰지 않아도 그냥 뭐가 옳은지 선을 알아내는 사람. 이게 칠지보살을 말해요. 그러면 중용 책 이름이 언제 어디서나 중심을 잡는다. 중심 중자에다가 항상 용장. 항상 중심을 잡아서 중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인생의 중심을 계속 잡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조금만 함정이라도 다 자빠지세요? 함정 비슷해 보여도 자빠지고 에이 못 견디겠다 하고 뛰어내리시고 본인이 못 견뎌서 막 함정에 뛰어드시고 막 그런 일이 많죠. 인생에. 불안해서요. 자기가 그냥 함정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내 인생 앞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냥 먼저 뛰어드는. 막 이 불안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린 일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함정이 와도 중심을 잡으면서 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위대한 보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칠지보살은 균형을 안 잃어요. 팔지는 여유롭게 균형을 안 잃어요. 그러니까 칠지 이상은 이미 성인이에요. 균형을 안 잃어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균형을 안 잃어요. 왜냐? 아집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잃어버려요. 공정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만큼 노련하지 않아도 칠지는 절대 균형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다가 다시 잡아요. 자이로스코프도 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흔들리다가 잡아요. 이 정도면 칠지예요. 칠지도 흔들려요. 이 잔을 치워주세요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이 정도가 칠지보살의 경지입니다. 별 얘기 다 하네요. 아무튼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별 얘기 다 드립니다. 자,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경지라고 해서 난승지라고도 부릅니다. 지극히 얻기 어려워요. 왜냐? 사지까지만 해도 벌써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는 건데 오지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오지는 진짜 얻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세간과 출세간이 조화를 다 이뤄요. 내 안에서 이니에지가
그 육바라밀이 작동하고 밖으로 이니지랑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얻기 힘든 경지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얻기 힘든 경지. 또 뭐죠? 그러나 아직은 자리에만 능하다. 이타까지는 아직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중심 잡는 데는 아주 능해요. 오지면 안 자빠져요. 뭐 별의별 데 가도 금방 답을 찾고 나오니까. 근데 남을 도와줄 정도의 역량은 아직 안 돼요. 7지 가야 2타는 가능합니다. 아집이 아직 안 떨어져서 그래요. 오지는. 2타는 7지 이상이라야 되고 6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자연스럽게 보편 법칙으로 인도를 한다. 그러나 아직 6바라밀의 근본 실상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는 못한다. 화엄경에서는 이걸 신인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곧 끝납니다. 신인.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 때는 3인으로 안다 그래요. 아, 여기다 쓰죠. 3인. 신인.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인가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뭐 했었죠? 뒤에 있죠. 순인. 예. 순응해서 인가를 해요. 순응으로. 그 다음 법인. 그거랑 하나가 돼요. 진리를 체득하면서 인가가 돼요. 신의 행증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믿고, 예, 이해하고. 불교 체계에서 화엄경에서 신해, 믿고 이해하고, 순위는 실천하고, 그 다음 증득한다. 뒤에 뒷페이지에 다 있는 겁니다. 예, 7페이지에 있어요. 세 가지 인가를 하는데요. 화엄경에 오지는 신인이라고 해놨어요. 자, 보세요. 오지는 신인이다. 오지. 육지는 순인이다. 화엄경에. 그 다음에 법인은 팔지라고 해요. 칠지가 없는데 칠지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팔지가야 완벽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무생법인 그럽니다. 생겨난 적이 없는 법인. 진리. 진리는 따로 생겨난 적이 없어요. 늘 한결같지. 늘 한결같은 진리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팔지, 칠지, 팔지 가면 진리랑 하나가 돼버려요. 그 진리가 뭡니까? 요거요. 구일체 묘상공. 이게 진리예요. 텅 비었지만 육바라밀이 꽉 차 있는 이 12지짜리가 진리인데 이 진리랑 하나가 돼요. 벌써 팔지면. 그래서 팔지, 칠지, 팔지부터는 이미 부처인 거예요. 퍼펙트하진 않아도 이미 부처인 거예요. 법인을 얻었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칠지, 팔지부터는 다 성인이에요. 아집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론상 거기 제가 한 20년간 맞춰봤어요. 다 아기가 맞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순위는요. 육지. 신인. 진리가 뭔지 알고 확신하게 돼요. 참나에서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걸 보고 오지보살 가야 참나는 육바라밀로 생겼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일지 때 이미 알긴 했지만 오지 가야 다 닦아보고 선정에만 들어도 육바라밀이 나오는 걸 보고 오지가 알게 돼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끊김이 있을 뿐이지 자동으로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오지 되면. 판단은 자동으로 하지만 이제 실천은 끊김이 있기 때문에 끊김이 있다고는 하지만 육바라밀을 같이 쓰다 보면 끊기겠죠. 반야는 바로 알아도 실천에서 막힘이 있으니까 아집 때문에. 그러니까 끊김은 많다고 하지만 벌써 오지만 돼도 끊김이 많죠. 육지 되면 끊김이 줄어들고 실천이 더 많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시간이. 그럼 칠지, 팔지는 늘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사지까지는요. 하는 공부였지만 이때부터는 오지부터는요. 되는 공부로 들어가요. 그냥 절로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지를 뭐라고 하죠? 지천명. 그냥 천명을 진짜 그대로 알아버렸다. 아까 불호가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들린다. 그런데 지천명을 다 따른다는 말은 없죠. 안다는 말만 있지. 그래서 신인이에요. 확신만 했지 다 따르지 못해요. 그러면 육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육지는 이순, 귀로 천명을 잘 듣고 따른다. 육지는 보살은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인. 따르고 순종한다. 육바라밀에 순종하는 자리. 순종하는 식으로 진리를 인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칠지는 뭐라고 설명했죠? 유교에서 70에 종심소욕 불유구. 꼴리는 대로 해도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천명에서. 그러니까 그게 법인입니다. 똑같아요. 유교랑 불교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이, 인도 과학이 다르고 한국 과학이 다른가요? 한국 물리학이 다르고 인도 물리학이 다를 수 있나요? 우주 공통의 법칙을 연구하는데 인간 공통의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종교 따라. 표현이 다르고 용어가 다를 수만 있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지는 그냥 선정에만 들어도 그냥 진리가 알아지고 그냥 펼쳐지는 자리인데 끊김이 있을 뿐이에요. 사지는 자동으로는 안 나와요. 하면 나와요. 연구하면 답을 얻는. 그러니까 오지보살들이 나와야 명제상들이 나와야 그 나라가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오지보살들이 명제상으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버텨주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겁니다. 중국에만 있고 인도에만 있고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대한 선비들이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보면요, 3지, 4지 레벨들은 좀 더 여유가 없고요. 오지보살들은 여유로워요. 어떻게 해도 양심을 안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김이 있을 뿐이지 뭐가 진리인지에 대한 의혹이 사라진 단계이기 때문에 5지 이상 가면 좀 여유가 나와요. 처신에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그 아래들은요, 진리냐 아니냐 아니고 싸우는데 치중하고요. 5지 이상은 좀 더 여유롭게 중생구제에 더 신경을 써요. 7지 넘어가면 완전히 자유롭고요. 7지들은요, 현상계랑 절대계를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7지 정도가 되면요, 지금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드러난 불성인 거고요. 불성은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인 거고요. 현상계랑 절대계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따로 명상을 안 해도 보고 듣는 모든 게 그대로 삼매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살아가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냥 삼매 상태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를 아이고 얘기하느라 참날 놓쳤네 이런 말 하는 건 아주 하근기들이나 하는 거고요. 뭐 울고 웃고 뭐 다 남녀간에 사랑을 나누고 뭘 하고 다 그대로 불성의 구현일 뿐인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지는 선정지혜를 그 자리에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 하나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떠드는 행위는 그대로 말로 표현되고 있고 동작으로 표현되고 있는 육바람일 뿐이에요. 둘로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아, 말하느라 힘들다, 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벌써 지금 하근. 둘로 보질 않아요. 내가 왜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있을까? 빨리 여길 떠나야 되는데. 이게 다 저해란 공부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칠지보살이 가면 현상계랑 절대계를 둘로 보질 않습니다. 예. 이게 초기 불교에서도 안 나오던 사상이에요. 대승 불교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높게 봐도 6지나 7지 정도로 봐요. 초기 불교의 내용은. 근데 아직 출세관과 세관을 너무 가리기 때문에, 승속을 너무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지를 아직 온전한 7지로 안 봐요. 초기 불교의 내용을. 아라한들은 차치하고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선악을 자유롭게 가리고 번뇌에서 해방된 경지, 그거를 6지에서 7지 정도로 보는 이유가, 대승 능가경에서도 그 석가모니 오도송을 놓고 5지에서 6지라고 보는 이유가 7지면 승속을 안 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 불교 부처님의 육성 법문인 법구경에 보면 출가하지 않고서는 청정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세속에서는 청정해질 수가 없다. 좋아하지도 마라, 싫어하지도 마라. 그러면 대승에서는 뭘까요?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할 때 싫어하랍니다. 그대로 도다. 오온이 그대로 공하다. 공한 오온을 가지고 분별하지 마라.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차원대가 칠지보살 이상의 세계를 노래한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니까 조금도 분별하지 마라. 육바라밀에 맞게 쓸 뿐이다. 그리고 벌써 칠지보살은 육바라밀대로 이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세상은 그냥 그대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생각, 감정의 오감을 늘 잘 경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경지죠. 이런 경지로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1부터 같이